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매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과 함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도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따르지 말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27장 전반부에 언급된 여호와의 명령들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더 선호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여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려는 것을 지적하며 바로 잡으려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립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된 말씀, 짝퉁 예언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욱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왜 참과 거짓 사이에 거짓이 득세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거짓 메시지에 속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그 거짓 메시지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 사람들은 거짓 메시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은 듣는 이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그들이 마땅히 견디고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시대는 이미 여호야긴 왕이 재위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인 BC 597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시드기야는 통치 초기에 친바벨론적 성격을 보이다가 이후에 친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죠. 남쪽과 북쪽의 세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했던 그 일들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수치스럽더라도 자신들의 죄가를 바벨론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의 소리가 더 혹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과 더 가까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머리 숙이는 일은 비루하고 비겁해 보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굴복의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죄에 대한 징계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매를 바로 맞는 길이죠. 그 길이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이 정직하게 자신들이 대면해야 할 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낙관적인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은 따르게 되면 결국 탈이 나게 되는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은, 그들이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들을 쫓고 우리가 원하는 말들을 찾아다니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성전을 신주단지 같이 모시듯 하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빼앗긴 성전 기물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란 예언은 반갑고 기다리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마저도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낮아져야 했고 더 많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바벨론의 주도권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루실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순응하는 길이 하나님의 매를 잘 맞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족속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지요. 낙관적인 미래를 말하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자가 득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올고지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의 자리는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언 사역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진정 예루살렘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었다면 남은 성전 기물이라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거짓을 경계하고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한 회개보다도 당장 눈앞의 위로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들보다는 내 구미에 맞는 말만 귀를 열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태도와 무너진 분별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도 죽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